계속해서 신약 특별히 27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자별로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서 이렇게 쭉 그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만난 후에 예수님과 지속적인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요 핵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1993년에 제작된 얼라이브라는 영화입니다. 얼라이브. 1972년에 10월에 한 우루과이 대학 럭비 선수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태운 전세 비행기가 이렇게 나르다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비행기를 탄 사람이 몇 명이냐면 45명이 탔는데 1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13명. 그리고 나머지는 눈사태와 추위, 배고픔으로 차례로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어갔고 최후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1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6명이 며칠 만에 구조되었냐면 72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자, 16명이 살아남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2일, 72일이면 2달 반 정도 되죠. 2달 반 정도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2달 72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었다? 추위와 더불어 싸웠다? 그 몰골이 어떨 것 같아요? 응? 72일을 굶어봐야 하나? 감이 안 잡혀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배 72일 만에 구조가 된단 말이죠. 그 몰골이 어떠해야 정상일 것 같아요? 잘 몰라? 그럼 내일부터 72일 동안 굶어봐.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측. 우리가 일주일만 안 먹어도 어떻게 돼요? 몰골이 핵숙해지지. 30일 한 달을 안 먹어봐. 어떻게 됐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나 말도 못하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72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72일 만에 구조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피골이 상접한 그저 가죽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의외로 그들 모두가 다 16명 모두가 다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그 이유를 숨겼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망한 동료의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동료의 인육을 먹으면서 72일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이면 그 추위 속에서 산맥에 처박혀 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70일 동안 어떻게 살았겠어요? 무슨 난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캐톨릭 교인들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비난이 쇄도하게 됩니다. 아니 종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캐톨릭 교인으로서 어떻게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을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교황청에서는 뭐라고 성명을 발표하느냐 하면은 사망한 인육을 먹은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생존한 선수들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처럼 72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야, 저들이 72일 동안 16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육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남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인육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붙들고 서로를 지키고자 한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2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의 인육을 먹은 것도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요인이 뭐냐,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들은 구조를 포기했다는 절망적인 선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만년설 가운데 처박힌 비행기 안에서 희망이 없잖아요. 구조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도 72일 만에 구조가 되었으니까, 야, 우리의 구조 손길도 이제는 없다, 포기했단다. 그런 가운데서 그 비행기 잔해 아래서 그들은 모여서 저녁마다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드러났을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동료의 인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 비판이 쇄도했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감동을 전하는 도구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육도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들은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견디자, 공동체로서 서로 위로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힘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72일 동안에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72일 동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대체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3권의 책을 썼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그 다음 두 번째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요한 계시록. 이렇게 3권의 책을 썼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3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나서 다시 요한서신을 기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도대체 뭐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당시에 예수가 누구인가 직접적으로 소개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가 누군지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이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바로 들은 바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원래 그분은 본체로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화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들로서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이 요한이 예수와 누군가를 증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자냐?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서신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똑같은 저자가 사도 요한 동일한 인물인데 요한 사도에 가서 보면 요한서신에 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물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물이야. 근데 사도 요한복음에서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요한서신에 와가지고 보면은 자기 자신 뭐라고 하느냐? 교회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 자녀들이 자녀들.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의 강조점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아닌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치 요한은 장로로서 마치 연약한 그러한 신앙인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서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기록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를 늘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왜?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은 일인데 양의 가죽을 쓰고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양인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잘 넘어가. 일이면서도 양의 가죽을 쓰고 적고 나면 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막 흔드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키려고 이단에 물들어서 안 되고 이단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이단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 서신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이 뭐냐? 오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의미는 뭐냐? 그것을 하나하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요한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자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이와 같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이 유사성 비슷하다 말이죠. 왜?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사건의 단순한 반복적 증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그를 믿는 신자들인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자체지만은 요한서신에서는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분을 우리가 체험했고 그래서 경험하고 체험한 분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분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처럼 역사적 만남의 증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를 단지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2절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는 순간마다 그분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 취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도 그건 알고 있어.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정보 취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이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말이나 히라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다 그 얘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남자가 여인을 알게 되었다.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객관적인 정보에서 그냥 알고 있습니까? 아니하면 매일매일 맛보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하면 과거에 한번 맛본 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과거에 한번 경험한 바로서 알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기자가 강조하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과를 맛보는 것과는 그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냥 사과에 대해서 안다, 어떤 지식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아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맛보았다, 그건 달라요.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경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취득해서 아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요한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또 그분을 경험해서 알게 되고 눈으로 보고 만진봐라. 실제로 경험을 해야 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래야 그것이 영생하는 그런 믿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는 어때요?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알지. 나도 알아. 많이 들었어.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본 거예요. 손으로 만진 바예요. 정말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 명목상의 교인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정보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몸부림을 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명목상의 교인들이 되기 원한다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와도 될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근데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 세계 만질 수도 있는 분으로, 볼 수도 있는 분으로 오셨다던데.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훈련시키셨다는데, 그리고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데, 그저 듣자 하니까 또 이때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다시 온다고 그러던데. 그런 신자로 족한다고 한다면 뭐로 매주일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결코 거기에 머무르질 원치 않아요. 성경이 그와 같은 신앙인을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 맛보아 아는 신앙, 간증할 수 있는 신앙, 체험한 바를 나눌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인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에게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메시아가 있다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서 충분할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면 됐지 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필요를 느껴서 다시 기록을 했겠습니까? 마치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하러 편지를 했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들려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신앙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물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고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경험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 위에 건너가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한 기적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경험인 예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적의 인생이다. 나도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를 경험해서, 예수를 만나서. 그런 의미에서 시중에 보면 기적의 인생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기적의 인생이라는 책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매일매일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남이 최고의 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라 그런 서적이 나와 있어요. 필요하면 참고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를 경험하는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복음인데, 이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귐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사귐을 누린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이 사귐을 뜻하는 히라보 코이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의미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 그래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을 빌리면 교제를 누린다, 아마 그렇게 번역이 가능할 겁니다. 교제를 누린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자와 교제한다고 하는 거 엄청난 은혜잖아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강도였어요. 도적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러한 우리가 전능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세주이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만나지는 못해도 대통령과 함께 통화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대통령을 한번 만나고 오면 아마 한 달, 두 달, 1년, 2년 동안은 내가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대통령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놓으라고 말이지, 만나는 사람마다 의시되면서 아마 자랑할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을 만나고도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한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신 역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그분과 교제를 한다.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뭐 산으로 가서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해서 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놓고는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 경험해 놓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도 예수 만났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응?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났다면 그 교제를 지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귐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위대한 특권을 포기한 것이고 위대한 특권을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요. 왜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귐의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소통의 특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럼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계속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한번 만났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사귐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사귐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를 누리는 거야. 누리는 삶.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회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려고 한다면 교회관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교회관. 이 교회관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쓰게 될 때, 교회 이 단어를 한문으로 쓰게 될 때 교자를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교자를 쓰죠. 가르칠 교자. 그래서 그분은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사귄다고 하는 교자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통해서 서로를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하고 너와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교제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맨날 예수를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 배웠는데? 오늘 저녁에 나가도 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겠지. 그건 내가 뭐 들은 건데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뭐.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서로의 사귐을 확인하고 영적 교감을 확인하고, 이것이 복음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원 안에는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 불편한 자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자, 한 공동체가 되자, 이 정신을 구현하자, 이것이 예수원이에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아직은 연약하지만, 아직은 유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매일 만나고 매일 접하고 매일 느끼고 이래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계층과 신념으로 찢어진 이 한국 사회가 정말 기독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충만한 기쁨이 약속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가져볼까요? 4절 시작.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쓰게 된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다 그래 그거 맞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언급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포도나무와 가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뭘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맺어야 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면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런데 무엇으로 어떻게 이런 충만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 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다음 절 12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그 대답을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기쁨을 원한다? 그건 날강도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서 3장 1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장 14절 찾으셨으면 시작. 3장 14절.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라는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있는 자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하면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 어떤 비상적인 삶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무겁고 좀 더 힘들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아픈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좀 더 이렇게 거들어주고 그들을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웃의 도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생명으로 옮긴 자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지난번 우리나라 아시아나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 장면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부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아니하고 닦지도 못한 채 승객들을 등에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승무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김지연이라고 하는 승무원이 있는데 자신의 몸집만한 한 학생을 등에다가 업고 여 승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뛰게 됩니다. 부지런히 한 500m 이상을 뛰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비행기가 어느새 화염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다리에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나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된다. 자기 몸체만한 그 학생을 등에다가 이렇게 업고 500m를 뛰었단 말이에요. 500m 이상을. 맨정신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이윤혜라고 하는 사무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서비스하던 어린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비스하던 어린아이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 어린아이를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어디 갔냐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방금 김지연 후배 승무원이 업고 뛰었다. 그것을 알고서 비로소 눈물을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 언론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영웅이다.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미국 안데스 산맥 비행기 사고의 현장의 이야기를 나중에 책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 설 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폴 리드. 생존을 위해서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게 되는데 그 비판에 맞서서 그 폴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몹시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가톨릭 교인들이 어떻게 인육을 먹느냐 죽으면 죽었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이 폴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그 비판에 맞서서 분명히 이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뭘 인용했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동료들,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난 친구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저들이 안다면 자기 자신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저들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더 붙여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자기 눈을 빼줘요. 또 자기 간을 또 누구인가 이식시켜줘요. 자기 심장을 누구인가 또 이식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것과 죽은 동료들의 그 인육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성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종종 우리가 보면은 간을 이식하고 신장을 이식하고 눈을 이식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뭐 매스컴에서 그것을 다루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지요. 아, 내 생명의 은인이다. 물론 죽어가면서 이식받은 사람들에게는 뭐 상면의 기회는 없겠죠. 근데 그들이 안다면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 눈을 가지고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보면서 산다고 하는 걸 안다면, 자기의 간을 가지고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회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폴 리드는 말하기를 생존을 위해서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는 결코 욕하고 싶지 않다. 비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이다 하면서 칭송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요한일서 2서 3서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사랑이 풍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단순히 그저 예배에 매여서 예배만 드리고 갈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마디라도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고 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사귐, 소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있는 위치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